오늘 악한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1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아멘. 오늘은 설교를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눌 건데요. 앞에 전반부는 요 악한 이웃에 대한 내용, 그리고 좀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서 사실 이게 준비된 내용은 아닌데 제가 요 얼마 동안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를 좀 했죠. 이제 200만 성도들이 가서 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연구했던 게 4년 전이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오신 분들이나 또 그때 4년 전에 하신 분들 중에도 까먹으셨을 수 있으니 그 내용을 살짝만 되새기는 시간을 좀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웃인데 악한 이웃이 있습니다. 당황스럽죠. 사실 성경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죠. 그래서 성도들은 주변의 이웃들이 나에게 어떤 악한 짓을 해도 그것들을 다 내가 떠안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죠. 근데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그러한데 이게 너무 진전돼 버리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뭐냐면 이웃에 대한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과연 내가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가족까지라면은 괜찮은데 그걸 넘어서면 너무 버겁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그걸 넘어서서 심지어는 혐오의 대상까지도 이웃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봤고요. 그 대신 그게 목표 지점인 건 변동시켜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린 자꾸만 그 목표 지점을 줄여서 가족까지로 가져와서 나를 위로하는,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이루지 못해도 나를 위로하는 방식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목표 지점은 저기까지 있는 거고, 내가 가족까지밖에 못하면 그게 내 역량인 거고, 또 그 가족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만큼 버거운 상황인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 하나 감당하기도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전 인류에게 준 보편적 목표는 그게 맞는데, 혐오의 대상까지도 내 이웃이다, 거기까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맞는데, 그 수준까지 가는 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니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다라는 측면. 그 대신 그렇게 못 간 부분들은 누군가는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뤘죠. 오늘은 이제 그 이웃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의 한계를 넘어서서 진짜 악한 이웃, 그냥 나와 다른 이질적인 이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밖에 있는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범위를 넘어서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악한 이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과연 이웃이 맞나? 이런 고민들이 들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요절엔 분명히 악한 이웃이란 표현이 나오죠. 여기에서 정의된 이 악한 이웃들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리를 하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주변 국가들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그 이스라엘 침공한 주변 국가들과 더불어 그 이스라엘 내에 그 주변 국가에서 침공한 그 악한 이웃들에게 빌붙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를 포함한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 해석과 구분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시대의 예레미야 시대에 살지 않고 지금 살기 때문에 지금 이걸 국가적으로 기준해서 정하면 한국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혹은 뭐 교회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기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정말로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서, 성경에 나타난 그 기준이 어디까지냐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골머리를 썩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준을 삼는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악한 이웃에 대해서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서를 보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14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쭉 정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14절만 우리는 읽었지만 그 뒤까지도 이어지는데,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읽은 데에서는 먼저 1단계만 나와요. 그 악한 이웃들에 대해서, 그 악한 이웃들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고 착취하고 우리한테 피해를 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먼저 땅에서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뽑아버리겠다. 이게 1차예요. 나를 침공하고 내 것을 착취하고 가져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건 이제 사람마다 해석은 달라질 수 있겠죠. 어쨌든 뭐 나를 착취하고 나를 괴롭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괴롭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이게 1차. 그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일단은 뽑는 거예요.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다. 이래요. 일단 뽑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나를 계속 괴롭히는 상황 가운데서는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먼저 뽑아내고 불쌍히 여기겠다.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인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이것도 그 나라를이 아니에요.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겠다. 그리고 16절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지금 여기에 아까 신학자들이 2개 해석을 했다 그랬죠. 이방 사람이거나 이방 사람한테 빌붙어 먹은 이스라엘 백성이거나.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이게 선교학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실상 이스라엘이란 국가적 개념으로 접근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율법적 개념으로 적용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페르시아나, 즉 바사나 이집트나 이런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는 사람들은 내 백성으로 간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백성 됨은 사실상 국가적 영역, 혈통적 영역에 있지 않다는 걸 벌써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와서 바뀐 게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그 사람들이 배우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움을 잘 배우면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그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그 사람들이 바알을 섬긴 것 같이 그렇게 하면, 뭘 하면 내가 가르친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르친 것을 자기들이 바알 신들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러면 내가 다시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히겠다. 이렇게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재산을 착취해서 빼앗아 가고 조공을 받고 이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일단은 뽑아낸 다음에 불쌍히 여기고 다시 내가 가르친 말씀대로 잘 들으면 내 백성으로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입장에서 일단 생각하기 전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웃기는 일이죠. 너무 웃기는 일인 거예요. 정황상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일제시대를 한번 가볼까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 한국을 괴롭히고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나타나서, 자, 지금부터 나는 너희들을 한국에서 다 뽑아낼 거야.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다음에 니네들이 우리의 가르침을 잘 순종하면 내가 받아줄게,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통치자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침공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웃긴 일이죠. 아직도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누구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돌이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택도 없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이방인들 가운데 가끔 종종 그런 사람들은 나타나요. 나아만 장군처럼 가끔 종종 아주 미비하게 나타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러지 않죠. 이거는 결국 누구한테 하는 말이겠어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아까 제가 2개 나눈 것 중에 저는 이제 어떤 관점으로 흘러가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뒤에 나와요.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해도 싸울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것 자체는 아니니까, 시대는 흘렀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본문 해석은 13장을 넘어가면 13장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가서 이제 네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해놓고
내가 그들을 이렇게 말해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빌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원수처럼 지냈어도 이런 변화에서 받아줄 수 있는 과정들은 밟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이 쉽죠, 그렇죠?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쉽죠. 근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원수되었던 자들을 이런 과정, 일단 뽑아내는 것까지는 오케이, 좋아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돌이키면 받아주겠다. 이게 악한 이웃에 대해서 기독교적 관점이에요. 아무리 악한 짓을 했어도요, 내 가족을 죽이고 내 것을 다 빼앗아가고 이랬어도 일단 뽑아내고 처벌은 받으라는 거예요. 처벌 받을 건 받고, 그리고 돌이키면 그게 무엇이었든지 간에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바알에게 맹세한 것 같이, 이 바알에게 맹세했다는 건 결국 악한 것에 몸을 담은 수준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이, 나를 열심히 공격하고 나를 열심히 핍박했던 것 같이, 그렇게 이 의로운 영역 안으로 그 열심을 갖고 들어오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전두환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했다면, 만약에 히틀러가 회개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너무 젊을 때 있어서 그 제목도 지금 찾아보고 이랬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히틀러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그 소설 내용이에요. 죽이려고 찾았어요, 히틀러를. 근데 히틀러는 이미 노인이 되어 있고, 가정상 히틀러가 노인까지 살아있다는 가정이에요. 히틀러는 노인이 되어 있고, 나중에 이거 아시는 분 저한테 소설 제목 알려주세요. 제가 일주일 내내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히틀러는 이미 노인이 되어 있고 죽이려고 딱 갔는데 노인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다 반성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악하게 막 나를 모함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하고 막 그 악으로 가득한 모습이길 바랬는데, 그래야 죽일 타당성이 생기는데 다 회개하고 내가 나쁜 놈이었어. 이제 완전히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돼 있는 히틀러를 보면서 총을 떨면서 못 죽이는 거예요. 주인공이 평생 그걸 죽이려고 살아왔는데, 전두환이 그러면 어떡하지 고민했지만 다행히 끝까지 그러지 않고 갔죠.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는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이키면이에요. 이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불교적 관점에서 자비로 돌이키지 않아도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요.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마인드인 거죠. 그 마음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내가 회복되기 힘들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이런 종류의 경계짓기와 범죄한 것에 대한 경계와 처벌은 분명히 있어야 그 사람들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나도 살 수 있어요. 여러모로 불교적인 관점에서 갖고 있는, 상대가 돌이키든 돌이키지 않든 내 감정과 내 상황만을 생각해서 나는 자비로운 자이니 용서하노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사실상 성경적인 거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악한 이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아주 명백한 건 뭐냐면, 우리는 선택과 행동과 현재의 상황들을 봅니다. 구분하지 않아요. 구조를 보지 않아요. 선을 보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요. 어제까지 적이었던 사람이 돌이키고 돌아오면 사랑의 대상이 돼요. 그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계속 싸우던 사람들이 싸움에서 벗어나서 돌아오지 않기를 바래요. 근데 돌아오길 바라는 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네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나는 내 마음을 편케 할 것이니,
이것이 불교적 관점이라면 기독교적 관점은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아니할 것이고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기독교적인 관점이에요. 사람마다 이쪽이 힘들 수도 있고 저쪽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추구하고 있는 바는 그러하다는 거예요. 네가 틀렸고 그건 정의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에 머물러서 그 경계를 쳐놓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그렇게 돼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도 명백한 선을 긋고 추방하고 땅에서 뽑는 작업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이게 오히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죠. 우유부단하고 적절하게 그냥 평화를 이루고 가고 대충 넘어가기를 원하는 나 같은 사람들은 이게 더 편하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뽑아내라. 경계를 치어라. 그것이 악한 것을 인지하고 그것이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오케이. 네가 무슨 짓을 했던 나는 받아줄 수 있어. 이거죠.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에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나타나요. 얼마든지. 돌이켜서 돌아오면 받아주기 힘들죠. 감정적으로 아 맞아, 당신이 맞아, 돌이키고 왔지만 내 감정은 결국은 이걸 다 풀어내야 되죠. 내 감정이 쌓인 것들을 다 풀어낼 때까지 가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선이 분명해졌고 돌이켜서 돌아오면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겠다라고 했던 마음도 돌이켜서 돌아오면 그걸 받아주고 다시 사랑하는 대상으로, 선한 이웃으로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걸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서 좀 정치적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성경은 계속해서 그래서 의가 복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관점은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예요.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복수하고 정의는 아주 다른 거예요. 복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수의 대상이었던 자가 돌이켜서 의를 알고 선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면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갈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경계를 딱 짓고 저쪽 너머에 있던 사람들이 내 의견에 동의해서 와도 그래도 싸워요. 왜요? 그 사람이 내 의견에 동의하냐 안 하냐, 의로 왔냐 안 왔냐, 선한 사람이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계를 지은 게 중요해요. 경계를 지은 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저는 소위 차별금지법이라고 나와 있는 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잠시 후에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기독교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교리적인 건 타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구원론이나 기독론이나 절대적인 선이라고 기준 삼고 있는 것들도 어느 정도의 유동성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는 거니까. 근데 명백하게 성경에 있는 실천적인 요소들을 반대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관점으로 기독교회들이 지켜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눈에 너무 명백하게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같은 차별금지법이라고 해도 이 관점에서 벗어난 이상한 것들이 나오면 반대하는 게 맞고, 차별금지법이란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어도 성경에 부합하는 것이면 어떻게든지 찬성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런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나왔을 때 이걸 찬성하는 부류가 있죠. 선을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반대하는 부류가 있어요. 저쪽 선을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적은 이것이 법안이 실행이 돼서 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걸 반대했던 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찬성하고 와요.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땡큐, 고마워. 너희들도 이제 내 말을 이해했구나. 우리가 같이 이거를 잘 만들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 가면 되죠. 근데 어떤 반응들이 들어오냐면 정치인들은 그거 내가 했던 말인데 그걸 왜 네가 해? 넌 네 자리를 지켜. 넌 반대하던 놈이잖아. 이게 이제 지금 정치인들의 자세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를 위해서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게 정말 차별금지법이 의로운 법안이라고 한다면 그걸 누가 주장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녹색당이 했든 민주당이 했든 국힘당이 했든 이게 통과돼서 실제로 법적으로 마련이 돼서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는 게 중요하죠. 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악한 이웃이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동의하고 와서 이거 좋은 법인데 라고 하면 같이 가서 좋은 세상 만들기에 함께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제 적이었던, 어제 함께 정쟁을 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실현되고 있는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원래 이제 오늘의 설교 내용은 이건 아니었는데 내년 한 1년 내내 사실 이 차별금지법이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주제가 희년이기 때문에 안식과 희년에 대해서 나가면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1년 내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건 내년 중반 6월 이후에요. 원래 설교 계획에서는. 근데 그게 들어가려면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들이 몇 번 반복이 돼서 나올 거고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리는 돼 있어야 되고 이해 정도는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그때 저녁 기도회 때 4년 전 저녁 기도회 때 함께 했던 분들은 대체적인 정리가 돼 있을 수 있는데 다시 전체적인 개괄만 하면 이래요. 차별금지법의 목차, 지금 우리나라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통과되지 않았고 그것을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려고 3차 인권 기본인권 계획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고 그게 이제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을 갖지 않고 가려고 발표를 한 거고 차별금지법이란 그 이름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이상민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발의를 했는데 그건 이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개별적으로 발의를 한 거지 국가 차원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도 정의당에서 그 당 차원에서 발의를 한 거지 국가 차원에서 발의한 게 아니에요.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 NAP라고 불리는 국가기본인권계획 이거 하나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아직은 공식적으로 내놓은 거는.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장들이 쭉 정해져 있는데요. 순서상 보면 이래요. 모든 사람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그래서 신체의 자유, 안전권, 생명권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장이 좀 민감하게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 차별금지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 장이 차별금지예요. 주제 자체가. 세 번째 장이 표현의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가 이 안에 있어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인격권의 자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소수자나 동성애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요. 있어요. 살짝 있는데 그거 이따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 번째 장이 뭐냐면 정치 정의구현 실행을 위한 구제를 위한 권리와 참정권, 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와 참정권, 정치적인 내용이에요. 전혀 이런 게 지금 없어서 추가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우리가 얘기하고는 노동권이에요. 노동권. 그래서 노동을 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섯 번째 장이 여성 보호, 여성 청소년 보호, 장애인 보호, 노인 보호예요. 이 여섯 번째 장이 하이라이트. 반대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노인을 보호하고 여성과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법들이에요. 그래서 뭐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지하철과 버스에 그 장애인들이 잘 탈 수 있는 이동 통로를 좀 만들어 주자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가 또 많이 이제 보수 교회들이 걸고 넘어지는 것들인데 인권 의식과 인권 문화를 높여가기 위한 교육이에요. 교육. 이거 갖고도 좀 많이 걸고 넘어져요. 그럼 과연 여기서 전체에서 걸 수 있는 게 없고 걸만한 건 이번에 나온 차별금지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 그곳 그리고 일곱 번째에 나온 그 인권 교육에 대한 내용 이거 두 개가 많이들 거는 거고 나머지는 걸 게 없어요. 사실은 이걸 진짜로 이거 두 개 때문에만 반대를 한다면 이 두 개 빼고 나머지 통과시키자 이래야 되는데 이거 두 개 때문에 전체를 통과시키지 말자 이러거든요. 근데 이 두 개도 한번 볼까요? 두 개도 보면 아까 차별금지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주제에 이렇게 담고 있어요. 아예 뭐라고 써놓고 있냐면 이걸 시작할 때 아예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시작할 때 보수 교회들의 일부 종교 단체들의 반대로 사회적 성소수자를 위한 인권 보호에 대한 의견이 있으나 일부
종교인들의 반대로 추가하지 않았다. 이 내용들은 이렇게 기록을 아예 하고 출발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유일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이 2개가 나옵니다. 2개. 조항들은 여러 개인데 2 내용이 나와요. 차별금지 부분에서. 이 차별금지 부분도 다른 부분들은 대체로 이제 제가 읽어드릴 거고, 내용이 나와 있는 건 이거예요. 성소수자의 이해를 주제로 사이버 강좌 제작 2017년도 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이거를 게시물로 혐오 표현을 했을 경우에 경고 조치예요. 어떻게 경고 조치를 하겠다 구체적 조항은 없어요.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리고 표준 대사전에 성소수자나 게이, 레즈비언과 같은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용어를 만들어서 표준 대사전에 넣겠다. 이거예요. 없어요. 나머지는. 왜 없어요? 뺐다고요. 원래는 처음에 초반 그 초안에는 있었는데 그걸 뺐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한간에서 떠도는 그 내용들은 거의 거짓입니다. 거의. 그리고 차별금지 파트에서 나오는 거 좀 민감할 수 있는 것만 얘기를 한번 하자면, 성인지 정책. 이 성인지 정책에서는 성인지 교육 내용이 들어가고요. 여기서 성인지 교육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는 없어요. 이거를 한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성인지 교육을 한다고 하고 뭐 그 동성애를 강요하는 교육을 한다. 이게 오히려 이렇게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어떤 한쪽 측면으로 교육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것도 이따가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회사 임원들 중에 여성 비율이 없어서 그 여성 비율을 높이는 회사에 혜택을 주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차별금지 관련 내용이에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것들이 차별금지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방송 프로그램 내에서 차별 혐오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강화하겠다. 심의 강화예요. 어떻게 처벌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별 비하 발언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교육 그렇게 그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다 동성애자도로 만들 것이다라고 하고 주장하는 보수 교회들의 주장이 7번 인권 교육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카페에 올려놓기는 했어요. 예전에 4년 전에 올려놓은 거라 제가 다시 한번 올릴게요.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뭐 이런 거예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세계 시민 국제기구 체험관 운영, 뭐 UN, 유네스코, OECD 등 교육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세계 시민 교육, 사회적 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 이 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에는 성별, 국적, 인종, 장애, 병력 등 다양한 사유에 근거한 사회적 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 이런 거 들어가요. 동성애자로 만드는 그런 교육은 없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교육, 외국의 사례들이 있죠.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는 외국의 사례들은 대부분은 과장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은 과장이 되어 있고,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게 과장되어 있다는 건 정부 차원에서 그 문재인 정부 때 잘못된 정보다, 우리는 그런 의사가 없고 우리가 내놓은 차별금지법엔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밝히는 그 내용들을 다 이거 발표할 때 그 질의응답 과정을 아예 만들어서 공유를 다 했어요, 정부에서. 근데 그거는 안 보죠. 이걸 볼 수가 없어요. 보지를 않아요. 관심이 없거든요. 혐오에 관심이 있는 거지 이 진짜 내용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관심은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제가 같이 공유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정부의 답변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답변 내용들도 제가 공유를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답변 내용이 먼저 나오고 나서 기본 계획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걸 반대하는 보수 교회들이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 이걸 하고 나면 무슨 이제 목욕탕에도 누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죠. 이런 거는
차별금지법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해요. 완전히 잘못 적용됐지만 사실은 차별금지법이 아니고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렇게 했다는 내용은 그 주에는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어요. 없고 거기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은 뭐냐면 젠더에 관한 성적인 차별만을 위한 그 젠더 혐오 방지법인가 하는 게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나라에 들어온 차별금지법과는 완전히 그냥 개념이 다른 젠더 차별만 젠더 혐오를 골라내는 그 법안이 따로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오히려 차별금지법이 있었으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었으면 없었을 내용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었으면 오히려 그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상호 포괄적이라고 하는 건 전체를 다 생각한다라는 의미인데 그 상호 피해를 생각하기 위한 법안 조정들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보수 교회들이 주장하는 건 그 젠더 혐오 방지법으로 나와 있는 그 법안을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는 차별금지법이라고 이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한데 구라를 치는 거예요. 가짜 뉴스들인 거예요. 그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아예 그냥 기초적 출발점이 다른 법들이에요. 차별금지법은 이미 1970년대부터 서구 사회에선 실행을 했고 유럽 사회에서 아주 편만하게 형성이 된 법안이고요. 젠더 혐오를 방지하기 위한 이 젠더 관련 법안들은 2010년 이후에들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르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 2010년 이후에 나온 이 젠더 혐오와 관련된 법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서구 사회가 이미, 유럽 사회가 이미 1970년대부터 시행하고 왔던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구분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빌미로 이 두 개가 마치 같은 법안인 것처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상 저는 반대냐 찬성이냐의 개념을 기독교회가 주장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근거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수 있는 아무 관련성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제가 정리한 것처럼 이거는 오히려 교회들이 나서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노인들의 권리를 위해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들의, 아직은 우리나라가 가부장적 사회에 있으니까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기독교회가 나서서 이것들을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법들이에요. 근데 사실상 여기에 깊이 관련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게 거기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가짜 뉴스들이 계속 돌고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걸 반대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죠. 네. 저는 이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주장했던 그분들이, 그 정치인분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내일 당장부터 생각해봤더니 이 차별금지법이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만 없는데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법인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그렇게 한다면 전 당과 상관없이 지지할 의사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치적 참여는,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참여는 당의 소속이나 이런 것들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의로운가 아닌가를 바라보고 접근하는 게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위기나 누구의 말에 휩쓸리기보다 성경과 그 상황 자체를 좀 눈을 뜨고 고민을 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버거운 일들이 많아요. 나를 많이 희생해야 되기도 하고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같이 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 많은 경우에 특히 뭐 다니엘 기도회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의 엘리트주의를 강조해서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는 방법의 기독교인들이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어서 뭐 이렇게 좀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돼서 이끌어가는 게 기독교인다운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교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은 그런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의 실력은 그런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인격으로, 인성으로, 가치관으로, 생각으로, 사랑으로, 온유로, 양선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다름은 리더됨에 있지 않아요. 리더됨에 있는 게 아니라 사회의 리더들이 필요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리더됨에 있다면 기독교인들의 가치가 리더됨에 있다면 기독교는 소수의 종교가 돼요. 리더들의 종교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서 승부를 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부유하기를 원하지만 그거는 미비하고 의롭기를 원해요. 사랑하기를 원하고요. 둘 중에 하나 골라야 한다면 부유하면 사랑할 수 없고 의로울 수 없다면 당연히 의로움 쪽이에요. 가난해도 의로운 거고 가난해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고 사랑도 할 줄 아는데 온유하기도 하고 인품도 좋은데 성화된 사람인데 돈도 있다. 뭐 그러면 오케이. 너무 좋죠. 근데 그걸 골라야 한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부러워할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누가 그걸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라요. 성경을 근거로 거기에 토대로 이것이 맞는가, 성경에서 나왔는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악한 이웃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미 악한 이웃이 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죠. 그분들은 자기들이 악한 이웃인 걸 알까요? 모를 거예요. 얼마나 정의감을 갖고 이 투쟁을 하겠어요. 얼마나 정의감을 갖고. 순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그게 은혜이기로 오히려 우리의 의로움의 실력과 사랑의 실력들은 그 은혜에 기대어서 오히려 쇠퇴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되 우리가 인내할 줄 알게 하시고 또 온유할 줄 알게 하시고 사랑할 줄 알게 하시고 의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우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